당신의 영혼은 안전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엊그제 안전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안전불감증이라는 칼럼의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아는 사실이지만 100번, 1000번을 말해도 안전이란 용어는 우리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의무요, 책임이 수반되는 말이다. 매사에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칫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파멸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는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라는 경고성 말이 있다. 설마 별일 없겠어? 아니면 설마 무슨 일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안일함과 소홀함은 마치 작은 담뱃불 하나가 온 산을 태우듯이 엄청난 재산과 인간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안일과 방심이라는 침대에 누워 망각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27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20세기 최악의 재난인 러시아 체르노빌 원전 대참사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야간 교대조의 부주의에서 빚어진 사건임을 굳이 들추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안전불감증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 안전을 강조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필자는 안전의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고들의 대부분이 이런 안전불감증에서 유발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한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영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의 영혼도 안전 불감증에 빠지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불감증에 빠지지 않도록 긴장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강조해요. 자,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 6절에 언급된 거기, 이 거기가 어딜까요? 여기 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았다. 그리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 바로 그 거기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나요? 닫혔나요? 지금도 열려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러니까 과거에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먼저 들은 자들 중에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가요? 방심하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여기서도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그의 안식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직 구원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너희 중에 혹시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문을 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하나님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서는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한 진리죠. 그럼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두려워하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아직 도달한 게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인 투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까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 사단이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는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신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힘써 싸워라.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대적이 강하고 문제가 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죠. 자, 반면에 또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이 경외심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총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그 마음속에 긴장을 잃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우습게 여기기까지 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작 뭘 두려워할까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특별히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완성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리는 늘 이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깨어 살아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잘 살기를 원하죠.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은 우리가 도달하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모세와 함께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었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에 안식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 자유민이 됐어요. 피폐하고 고달프던 노예의 삶에서 이제를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안식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식은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이들은 광야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이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안식을 맛보지는 못했어요. 이전보다는 나은 안식을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성된 안식은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갑니다. 그리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요.
자, 그곳에서 안식을 이제 누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광야에 있을 때보다 분명히 그 안식은 훨씬 더 나은 안식이었어요. 이제는 정착해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이 이들이 누리게 될 최종적인 안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도요, 끊임없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고, 또 그곳에서도 여러 가지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날에 더 온전한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자,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분명히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안식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안식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죠. 모두가 안식할 때, 온전한 안식을 얻게 될 때가 온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최종적인 안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출애굽도 분명 이전의 노예 생활에서는 맛보지 못했던 안식이 있었어요. 또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는 광야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진짜 안식은 아직 남아있다. 출애굽도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앞으로 누리게 될 진정한 안식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완성된 안식, 진정한 안식, 최종에 가서는 온전한 안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여기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우리보다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긴 자들. 그들도 이 땅에서는 안식을 조금 맛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우리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미리 경험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직 완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아직 예고편 맛보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다가 그 평안이 잠시 깨어지기도 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다가도 순간 불안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다가 때로는 결핍을 경험하기도 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는 아직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최종적인 구원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죽음이죠. 조금 전에 읽은 10절 말씀처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바로 그 표현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바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을 성경은 복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 복인가요? 죽음이 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어요. 왜요?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구원의 삶, 안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죽음, 주 안에서 죽는 이 죽음, 그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은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예요? 그 안식에 이르는 거죠. 자,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니.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에 참여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준비하고 힘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믿음과 연결 지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죠.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정말 많이 알아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근거와 이유로 삼아요.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거부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말씀을 여기를 보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어떻지 못하다고요? 유익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유익하지 못하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믿음과 결부되지 않은 것은 유익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어떻게 결부시킬 수 있을까? 들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렇게 계속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는 태도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이 믿음과 연결이 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그 들은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과 연결지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결부시킨 이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지 복음을 들었거나 안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믿음과 연결 지어야 돼요. 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믿음과 연결 지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음을 내 삶과 연결 지어야 돼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최종적인 안식의 완성 후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결부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듣고 믿음과 결부시킨 이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간다고 말씀함과 동시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처럼 되지 않게 하라고 힘쓰라고 강조하셨죠. 그러니까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으로 안식을 얻고 불순종으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분명히 여기 순서는 중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순서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은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믿음으로 결부짓는 이들은 이미 안식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얻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잃어버린다고요? 불순종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안전 불감증에 빠지지 말라고 말해요.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도 말씀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들었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님은 행함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내 삶과 연결 짓는 거예요. 믿음을 삶과 연결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세 번째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과 결부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건데요.
당연히 듣지 않고서는 믿음도 순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얼마나 중요한지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심판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게 우리의 전 존재를 낱낱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검사가 재판에서 피고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위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와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그렇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우리를 완전히 다 벗겨낼 거라는 거예요. 다 드러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완전히 해부되어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겁니다. 아무리 싸매고 꽁꽁 묶어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풀어지고 해체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힌트를 줘요. 그건 뭐냐면 최후의 심판대 위에서 말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그 최후의 심판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뭘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를 낱낱이 해부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미리 그 심판을 준비할 수 있어요. 무방비로 있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치부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혼과 영과 몸과 마음과 뜻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매일 서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도 연약합니다. 믿음도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순종할 때도 너무나 많죠.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이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해부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믿음과 결부지어야 됩니다.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결부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순종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안식, 저 안식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